오늘은 특별히 이 복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복고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패션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00년 초반 이 뉴욕 퀸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자 고등학생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저런 애들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이 머리에는 어떤 이 누에라 이 야구 모자 혹은 이 반더치 트래커 캡을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쓰고, 이 티셔츠는 무조건 이 엑스라지 이상으로 박시하게 딱 입고, 그다음에 바지는 이 허리보다 큰 사이즈로 기장을 상관하지 않고 입는데, 뭐 JNCO라는 브랜드나 이 UFO라는 이 브랜드 바지, 그리고 타미 혹은 갭에서 이 카펜터 팬츠를 또 엉덩이에 이렇게 걸쳐 입었던 그 시절. 신발은 이 팀버랜드 6인치 부츠 혹은 나이키 에어포스 1 올 화이트는 국룰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노스페이스 그 패딩을 항상 입는데 뒤에 꼭 그 모자를 모양 내서 딱 이렇게 내놓고 다녀야지 멋이었습니다. 혹은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그 파카 있죠? 공룡처럼 손을 이러고 놓고 다니는 그 파카를 꼭 입거나,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잔스포츠, 그 중에서도 그 밑에 가죽된 그 가방이어야 했죠.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그 핫샷이라는 쓸데없이 줄이 찰랑거리는 그 가방을 맨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큰 체인을 차고요, 십자가를 교회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달고, 그 귀걸이는 항상 클수록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간지가 나죠. 그 당시에 원래는 이 여학생 패션, 그 당시에 여학생 패션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생략했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보면 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저렇게 입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21세기 초의 이스트 코스트의 멋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옷들이 다시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과 완벽히 똑같지 않고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어떠한 그 핏과 바이브와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저렇게 입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 반가운 아이템들을 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지만 또 이 목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복고라고 부릅니다. 복고, 영어로는 레트로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요즘은 또 이 뉴트로라고 부릅니다. 뉴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패션은 돌고, 음악도 돌고, 문화도 돌고,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마음도 돌고 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딱히 어떠한 패션을 두고 한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한 시대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또 패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패션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에도 복고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복고 신앙이란 단순히 이 옛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고, 예전 프로그램을 다시 하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과거의 어떠한 신앙 문화를 구현해내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고 신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고 듣고 간접 경험함 가운데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결국 쫓아 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그 신앙에 있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의 신앙 교사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이루기까지 부모는 그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 나아가 이 가정과 가정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한 가정으로만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되어 가정을 넘어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람에 있어 초등학문에서 중등 그리고 고등에 이르며 점점 어떠한 수동적인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수동적인 교육에 머물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입식으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사모함을 품으며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어떠한 본보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정적으로 그 본보기로부터 어떠한 멋을 느끼고 맛을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체 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모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모두 다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신앙의 본보기의 첫 번째 모습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늘 꽤 무거워 보였던 다리미와 다림판을 꺼내셨습니다. 꺼내셔서 먼저 와이셔츠를 꼼꼼히 정성껏 다리신 후 정장 바지에 이 스팀을 많이 주면서 칼주름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다리미의 열기로 현금을 가져오셔서 빳빳하게 다리신 다음에 교회에서 가져온 헌금 봉투 하나에 그거를 잘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걸어두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면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 되면 마치 누구랑 대결이라도 하는 듯이 일찍 일어나 동이 트기도 전에 교회로 가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반복적이었던 아버지의 루틴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말보다 그의 삶으로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제게 몸소 가르쳐 주셨음을 이제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학생 때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름도 얼굴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강렬했던 모습 하나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미리 오셔서 그 사역지를 잘 돌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의 주보를 가져오셔서 그 예배 순서에 적힌 찬송과 성경 본문을 미리미리 찾아서 이 성경책의 그 끈으로 다 표시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기억에 그 어떤 평범해 보였던 설교 노트가 있었고 그에 비해 매우 비싸 보였던 펜을 가지런히 그 옆에 둔 채 기도하시며 그 예배 시작을 기다리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순서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때그때 찬송가와 본문을 열심히 찾을 때마다 그분은 한 번에 피시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어떠한 작은 준비였지만 작은 노력이었지만 뭔가 예배 모든 걸 거셨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 당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오랫동안 찬송가와 성경 본문을 미리미리 찾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더 예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가르쳤으면 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저 자기의 루틴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굉장히 소소하죠. 한 분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만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으로 와, 목회자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신 분입니다. 늘 단정한 모습으로 양복을 안 입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양복을 입으셨고 그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저를 이 집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이 세븐일레븐에 들르셔서 그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차 안에서 같이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꽤 자주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신앙적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분명 강단에서는 차가워 보일 정도로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 삶에서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균형이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함의 균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분 모두 다 저에게 엄청난 신학적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 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누군가에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이 아빠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저만의 방식으로 그 모습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고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로 드러나며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멋이 흘러나오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복고는 단순히 옛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본질을 저희가 공감하고 기억하고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고신앙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기억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 기억하고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그 복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그 핵심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서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음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로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 신명기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는 단순한 어떠한 설교가 아니라 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세월 끝에 무엇을 짜내어 남기고자 했을까요? 그 시작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까지만. 모세는 먼저 백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그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애굽에서 겨우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광야에서 우연히 버텨낸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 이스라엘 호칭 가운데 이 모든 역사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복고신앙은 무엇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혼자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시 부르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돌아온 다음
그 다음은 순종하라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모세는 먼저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을 내가 듣고 있는 그 내 윗세대가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없고요.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녀는 말씀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입보다 삶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모가, 그 윗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은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새겨져야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가운데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날 때 그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처음으로 자녀를 향한 정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 방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3의 것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여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고 걷고 눕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교회에서만 가르치라고 안 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주한 이 아침 식탁 가운데서도 무임해 볼 수 있는 그 차로 이동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잠들기 전 자녀의 방에 불을 꺼줄 때에도 함께 놀며 체스를 둘 때에도 또 무료 한들 그냥 평범하게 산책을 할 때에도 신앙은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은 보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나아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고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로 인테리어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실제로 집안 곳곳에 이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생활하는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나설 때마다 말씀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식탁에서도 그 말씀을 붙여놓고서 말씀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심지어 변기 앞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말씀을 보게 되고 집안 곳곳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벽에 붙어있는 말씀보다 아이들이 매일 바라보는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가 매일 보게 되는 게시판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바라보는 우주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벽 곳곳에 붙여놓아도 부모의 삶이 그 말씀과 무관하다면 아이들은 이 우주 가운데 깊은 모순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움이 분명합니다. 부모가 힘들 때 누구를 찾는지, 부모가 기쁠 때 누구를 찾는지, 교회에서 순모임이나 또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나누는지, 또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부모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자녀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고 신앙의 핵심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따라하라고 억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옛날 패션을 따라하듯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들의 신앙을 그 모습을 찾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자리에서 부모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본과 같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이겨내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복고 신앙을 생각한 가운데 저희가 헷갈리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추가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복고 신앙이 아니라 복구 신앙입니다. 복구 신앙. 약간의 말 장난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구는 이 한자로 복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신앙이라는 액세서리를 더해주려 하는 복구 신앙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공을 위할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성공이 도구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실패가 도구가 되는 경우도 부모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복구 신앙, 또 다른 말로의 기복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녀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장식하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됨을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원 신앙입니다. 복원 신앙. 이거는 저 또한 굉장히 주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원 신앙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녀로 하여금 그대로 복원시키는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야 라고 고집하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라고 고집하며 내가 자라면서 배웠던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너도 똑같이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틀 안에 자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미 부모가 가진 그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자녀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물론 이 자녀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부모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저 급급하게 따라하다 독립하는 순간 그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옆으로 새기도 합니다. 결국 이거는 부모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중한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행여 섬기고 있진 않는지, 이처럼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믿음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고 신앙,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복고 신앙의 핵심은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신명기 속에 담긴 간청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웠던 약속의 땅을 앞에 두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입니다. 가정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데 중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후에 자녀를 가르치되 강론할 때도 있고 또 생활 가운데 모든 본보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piritual model, model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복고는 한 사람의 반복되는 신앙의 루틴,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또한 내 신앙의 루틴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귀한 이유는 이 신앙의 루틴을 자녀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가정들이 모여 한 가정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정을 모이게 하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피리추얼 모델이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사시는 모든 이들이 나왔을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무드입니다. 무드. 저희가 일부러 그거를 자아낸 것이 아니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열심으로 살아가실 때, 저희가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선교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섬길 때 그 무드가 드러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고 신앙은 ritual faith가 돼서 neutral faith로 갱신되며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 윗세대를 통해, 어떠한 목회자를 통해, 어떠한 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 저희들을 이곳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